묵상기도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큰 어려움이 임하여 오래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이 감사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의 지혜를 주시오며 그 주의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정결하여 감사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89장 그냥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수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열어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을 인생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없애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저를 경외하는 자들과 배인자 신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낙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한 해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인 곳이며 그 교회는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첫 열매로 드리는 기쁨과 같이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각자 처해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주신 분깃을 따라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이만큼의 건강과 물질과 많은 주위의 사랑으로 지내올 수 있었음을 다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위한 좋은 처소를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하여 험한 광야 40년 생활 중에도 때를 따라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셔서 올해도 풍성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삶 속에 있지만 몸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깨진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곁에서 손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받았고 이루었기 때문에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 같이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 저희도 욥과 같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니 지금 저희 모습 이대로를 날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단이 될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심을 믿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 땅 위에서 높임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우리들, 거짓말로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들, 지금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음을 압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 담대히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을 활짝 열어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처소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자리마다 또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예배 처소까지 하늘의 만나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찬양 순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요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아주 심각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온 세상 어느 나라나 그 미래나 희망에 대해선 말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들 자체가 이 시대에 큰 어려움이 되어온 듯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성경에 추수감사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감사절은 17세기의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절기입니다. 1620년 가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신대륙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그 땅에 씨를 뿌려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땅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했던 그때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신앙과 박해 문제로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그 땅으로 도피해간 것인데 지금은 그 청교도의 후손들이 바로 그 땅에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장악하는 힘에 있어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과 희망을 생각하면 좌절과 실패에 가까운 것이 미국의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흐름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 시대에 성경적인 미래와 희망을 되찾고자 하는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안 보이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이요 등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희망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인 희망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희망이 성경적인 희망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의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이 곧 성경적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분명한 성경적인 희망은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우리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이 성경적인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빛을 찾는 사람이 많다면 그 시대에는 무척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올바른 희망을 찾는 사람이 많다면 그 시대는 좌절과 실패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희망은 인간 세상의 깊은 좌절과 절망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희망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은 깊은 좌절과 절망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주인공이라면 일단 처음엔 실패와 좌절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했을 때 그는 좌절과 절망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0사람의 형들로부터 미움받다가 죽임당할 뻔하다가 멀리 팔려가던 요셉은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을 대표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고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면서까지 나섰다가 자기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 멀리 추방된 모세는 인간 세상의 실패와 좌절의 비극을 대표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다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는데 사울왕의 시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장기간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던 다윗은 이 세상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쳐댑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성전 대제사장들이 온갖 어두운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실패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일이, 그렇게 실패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좌절과 실패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복음에 반드시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반드시 좌절과 실패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한다. 실패와 좌절은 복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복음의 상수, 항상 들어있는 상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거기에는 반드시 먼저 실패한 인간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에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희망이 전파되기 전에 이 세상에는 깊은 절망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날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는 먼저 실패한 인간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한 좌절과 실패 분위기를 그냥 영원한 절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질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좌절과 실패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맥락에서 이 시대의 좌절과 실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상적인 혼란과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명감 차원에서, 미래의 사명감 차원에서 받아들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찬을 집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성찬식 때마다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전하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성찬식 때마다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죽으심 뒤편으로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뒤편에 부활 승리를 감추고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실패한 것 같으나, 지금은 너희가 죽은 것 같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식 때마다 주의 종들이 그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희망을, 성경적 희망을 새롭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심은 너희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라. 그의 가난은 우리의 부유를 위한 것이요 그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것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나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과연 나에게서도 일어날 것인가? 어려운 시대를 거쳐가는 동안에 무너져 내린 듯한 이 나라, 이 교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죽는 일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실패 중에 다시 살아나려는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질문할 게 아니고 오직 홀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34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55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기울여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들려온다면, 언제부턴가 설교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그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은 굳어지고 말씀을 들을 귀는 닫혀갑니다. 교회와 예배도 역시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한 시대를 상징하듯이 예레미야가 1장 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온의 도로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절기가 되었어도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은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리는 것이 마치 그 옛날에 그들만의 일이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때 그들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 너희 영혼을, 너희 신앙생활과 교회를 돌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선지자의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적인 희망이 살아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부활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이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이다 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마쳐보자 합니다. 메마른 광야 사막에 황혼이 되고 또 어둠이 찾아옵니다. 광야나 사막에선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아주 큽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대지를 짓눌러 옵니다. 이 광야에 다시는 따스한 온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둠이 깊이 광야에, 깊은 이 광야에 다시는 빛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가는 광야는 온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층층이 쌓인 그 어두운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던 어느 순간에 그 춥고 어둡고 메마른 광야 어디선가 아주 작은 빛이 반짝거리는 듯합니다. 그 작은 빛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관심을 가지고 두리번 거리는 그런 순간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작은 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밤새 어둡고 춥고 메마르기만 했던 광야가 지금은 영롱한 빛을 발하는 반짝이는 이슬방으로 가득 찬 듯이 느껴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어둡고 차가웠던 광야의 밤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명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찬란하게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이다. 광야의 어둡고 차가운 땅이 생명과 희망을 찬란한 빛나는 이슬방울을 내어놓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서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나타날 것이라. 세상과 세상 권세는 그 어둡고 차가운 광야처럼 우리의 생명과 희망을 짓누르고 또 뺏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면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향해서 넓게 열린 마음을 추수감사 열매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가 어둡고 메마르고 지치기로 기다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어둡고 긴 밤, 차가운 밤을 지나서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 광야 사막에서 반짝거리는 이슬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로 우리 영혼을 밝히시옵고 우리에게 성경적인 희망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전하겠습니다. 대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고 귀한 열매로 열매 맺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성도의 삶을 궁일이 보살피셔서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오며 이웃과 주변을 살펴서 범사의 믿음을 선행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간에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229장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아까 설교 중에 나왔습니다. 설교 중에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할 때 그의 죽으심 이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키는 부활과 영광에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이 시대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의 의미를 조금 더 진실하게 깊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한국의 개신교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세상 권세가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고, 꼭 무슨 진보적인 사람들처럼 나가서 외치기보다는 교회가 교회 자체로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의 시대에 세상을 지켜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깊고 바르고 진지한, 소위 거짓된 것은 통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고난의 의미라고 생각이 돼서 이 시기가 지나서 교회들, 여러분들, 이 나라에게 뭔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수님 하시고. 그냥 씻고 올라가시고. 이제 저도 이제 성찬 떡을 나눠드립니다. 일단 나눠드리고 떡을 받고 좀 기다렸다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패와 좌절과 죽음 같은 그런 낮아진 시대, 교회 이런 것들 뒤편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신 뒤편에 뭘 예비하셨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저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의 싸움의 피로 저희를 살리시고 만백성을 삶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이 시대에도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죽으신 뒤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시 살림, 부활과 영광의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잔을 드리겠습니다. (227장) 1절과 5절 찬양하면서 성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1절과 5절.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소식이라고 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방향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시 조금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인 문제의 압박으로 인해서 자꾸 닫기는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발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문제냐면 교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전에처럼 하는데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앉을 때 조금 떨어지 않고, 특성할 때도 그냥 그러시더라도 마스크를 금방 조금 전까지 했던 것처럼 좀 들고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단속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지적했을 때 곧바로 고칠 것처럼 하면은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좀 여유 있게, 좀 이제까지도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골로 어떤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잘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582장, 우리가 나라와 이 시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582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시대에도 감사하며 또한 성경적인 미래와 희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